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6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 예컨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참고라고 되어 있고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3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되나요? 4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로 칭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주로 성화와 관련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 5번 질문, 칭의 단계를 지나 성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화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6번 문제,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자, 7번, 성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신명기 6장 7절, 11장 19절을 참고 힌트로 주어져 있고, 자, 8번 질문,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마음판에 새겨 주신다고 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 마지막 9번째 질문은 당신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나요? 1에서 100 중 몇 %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6번째 질문들은 12장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에 충실한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해 나가다 보면 어떤 의도에서 주어진 질문인지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 예컨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힌트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힌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총괄하는 그 첫 번째 가장 포괄적인 전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건데요. 이 말씀이 이제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예수, 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답,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봤을 때 정말 뜻이 명확해지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각 말씀들을 이제 적용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주어진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잘 외우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는 그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예수님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에 내는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집니다. 자, 전부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읽었을 때하고 방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었을 때하고 자, 언제가 더 이 본문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요? 네, 제가 읽어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독생자 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었더니 어떠신지요? 뜻이 본문의 뜻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으니 이는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읽었을 때 그 뜻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질문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로 칭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주로 성화와 관련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이 질문은 12장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에서 우리가
묻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죽은 뒤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화라고 하는 이제 그 단계가 있긴 한데, 그 단계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동안에 진행되는 우리 구원의 단계는 칭의와 성화, 이렇게 두 가지 단계라고 단계입니다. 자, 칭의와 성화는 연속되어 있지만 분명히 칭의가 끝나고 바로 성화가 시작되는 그런 그 구분이 된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칭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그 과정입니다. 칭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지요. 자,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이제 내적 임재, 이런 표현을 쓰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즉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값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주로 관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로 칭의와 관련이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주로 성화와 관련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로 칭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주로 성화와 관련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칭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칭의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주로 관련이 되고, 우리의 성화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주로 성화와 관련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5번. 칭의 단계를 지나 성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화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6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5번의 답은 무엇인가요? 칭의 단계가 끝나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성화가 시작된 그 성도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진행되느냐,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4번 질문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칭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주로 성화와 관련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전제에 서서 본다면 성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화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인데, 그 말씀은 보지 않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화는 진행되지 않고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지요? 7번 문제입니다. 성화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제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임마누엘은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성취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이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자, 육신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육신이신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겠습니까? 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 함께 하실 예수님은 육신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제가 보기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성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질문, 6번째 질문에 이제 다음 질문들을 보면 8번에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신약시대에는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합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누구신가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고요. 자, 9번에 당신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나요? 1에서 100 중 몇 %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이렇게 봐야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말씀인데요. 문자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자, 성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자 하나님은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또는 성령 하나님이 중에 한 분이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정답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성령 하나님이 왜 답이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잠언 1장 23절. 너희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 영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조명된 이후에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에서 신명기 6장 7절하고 1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해당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자,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한 줄 한 줄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19절도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11장 19절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삶에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나요? 자, 1에서 100 중 몇 % 정도 되나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네, 이 부분은 각자 이렇게 답을 하시고 만약에 그 수치가 낮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말씀을 더 열심히 사모하시고 말씀을 보셔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6번째 질문은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